반갑습니다. 그 인사를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럴까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한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것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소리는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인간적으로 아주 불행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에 보면 안나라 하는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안나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잣대로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 틀림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에 부유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과 인생을 동행한 일평생 인생을 살아왔기에 영적으로 보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 나라 가는 날 주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에 대하여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살에 시집을 갔으면 2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27살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혼자 살았으니 나이가 얼마입니까? 산수 공부 좀 해보면 대번 나오죠. 111살. 25살에 결혼을 했으면 116살. 그 당시에 굉장히 장수한 인생이죠.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이 삶을,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저인데 그랬대요. 나는 결혼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이들이 푸른 풀밭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 내가 속으로, 그거는 네 맘이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니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잘 없더라니까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 병원에 입원해서 중병으로 고생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저런 불행한 인생을 살겠다고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날은 다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려고 생각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가 84년을 과부로 살라고 계획했겠어요? 안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최고지,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계획을 해요. 들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인생을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계획하는 자들아, 너희 다 헛된 생각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울산 저 중심가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고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실 때에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네 마음대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영혼 부르시면 네 어떻게 되겠느냐? 인생이 너는 안개 같다. 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젊은 애들이 나와서 율동을 이쁘게 잘 또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지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생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보면 외롭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안나가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자식이 뭐 몇 남매다 있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보니까 안나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자식을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지. 84년을 외롭게 혼자 사시.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에요. 대구에 이제 제하고 같이 바둑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70이 좀 넘은 70한 6, 7쯤 되는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세요. 제하고 같이 복지관에서 이제 자주 만나서 매일 거의 만나는데 이분이 재산이 뭐 들어보니까 한 200억쯤 된대요. 굉장히 돈이 많아. 그런데 엊그제도 만나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나한테 그래요. 인생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남은 시간 동안 밥 먹다가 그냥 죽을 날만 눈 뜨고 멀뚱하게 기다리는, 참으로 외롭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애들하고 좀 뭐 하죠. 그러니까 내 3남매가 있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3남매가 전부 미국 가서 LA 다 산대요. 1년 내내 가도 손자는 얼굴도 한번 잘 못 보고.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가끔 가다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애들 보러 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열몇 시간 비행기를 못 하겠대요. 힘이 들어서. 뭐 재미가 있나? 혼자서 밥을 먹으니까 밥맛도 없지. 그래서 노인들 급식하는데 거기 와서 그 돈 많은 양반이 1,300원을 주고 밥을 사가 그걸 먹고 앉아 있어요. 인생 재미없다면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가 가서
고기라도 한 근 사서 집에 들어가고 과일이라도 한 손 사서 들어가면 반갑다고 맛있겠다고 만나게 먹어주는 식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외로우냐?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종교라도 좀 가져보시죠 하니까 에이 그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거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대요.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것.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공동묘지도 나 혼자 시체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안나가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지나고 84년 긴 시간 동안 여자 몸으로서 혼자서 살아왔으니 인생이 너무도 외롭고 참으로 처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후진국의 선교지에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의 어떤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더요. 목사님, 저는 네팔 싫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좋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난지 모르겠다면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돈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던 어떤 대학 교수 자식으로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을 건데 나를 왜 이런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그런데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하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시내버스 다니고 이런 도시가 아니고 섬에서 또 태어나 있더라니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시험지는 죽음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시집장가 잘 가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본들 꽝철이 같은 남자 만나면 인생 쫑친다니까. 목사님, 저는 아주 멋있는 남자 만날 거야. 그거는 네 생각. 그럼 시집장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자가 아무런 노릇도 없고 꾀죄하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책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인생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의 부모님을 만났고 내 형제를 만났고 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육신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몇 달 전에 나이 50 정도 되는 젊은 권사님이 이 장례를 치른다고 연락이 왔는데 장례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남편 만나서 결혼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생활을 월세방에서 시작했대. 근데 이 여자 권사님이 이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에 급식 납품도 하고 어떤 단체에 납품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 그래서 집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딱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몇 년 만에 딱 딸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 어느 날 자꾸 음식 맛을 보니까 음식 맛을 모르겠더래. 싱거운지 짠지 설탕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단맛이 나는지 신맛이 나는지 음식이 전혀 구분이 안 되더래요. 뭐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들이 고개를 가면서 이 정밀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해보니까 여러분 입에 이거 혀 있죠, 혀. 설암이 걸렸어요. 한 1년 투병했는 모양입니다. 이 못 보겠어요. 여기가 심해지니까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뭘 먹지를 못하니까 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호수에 죽을 밀어넣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실을 못 가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이 TV를 보고 예배를 드는데 내가 이래서 가보면 그냥 눈빛으로 목사님 그러는 것 같아. 애처로운 눈빛으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살려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더니 갔다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달려갔더니 상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 딸 하나가 참새 비 맞은 참새 책처럼 달달달달달 떨면서 울고 있는데 얼마나 안 됐는지. 상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애가 예림인데 예언을 붙잡고 막 실컷 울다 왔다니. 인생이 참. 그때는 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의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거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언젠간 부름을 받을 건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더 지금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안나의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불쌍하고 혼자서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 38절에 보니까
안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감사할 끈덕지가 없는데 여러분, 안나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성경 본문에는 안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안나가 이 감사함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안나의 감사는 세 가지에서 온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벗어나서는 인생이 감사함도 없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래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요. 내 인생의 센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저는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자동차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와서 기름을 주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영적인 에너지인 이것을 채우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안나가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은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런 자신의 이 불행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 돈이 있고 육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지요. 5장 16절, 17절, 18절 오늘 김경미 집사님이 기도하시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나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나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저는 30대 개척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육신적으로 막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1975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 다 받고 배치된 게 경기도 포천에 들어갔어요. 부대가
수백 메다 되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바람이 불면 사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추운데 11월 말에 부대에 배치가 탁 됐는데 첫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웠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종교활동 교회 갈 사람이래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 사고 이등병이 손들었네. 교회 갔다 와. 교회 나오는데 고참병들이 도끼 눈을 보고 딱 보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그때 지금 한번 군생활이 한번 한 50년 됐잖아요. 50년이 다 됐잖아요. 고참병들 빨래 다 해주고 밥 다 챙겨주고 신발 다 닦아주고 그 시대단 말이에요. 교회를 갔다 왔네. 갔다 왔더니 밉다고, 그때는 살 아낀다고 점심으로 라면을 주는데 라면을 상버거 취업복으로 안 주는 거야. 굶었어요. 굶고 주일 오후에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고참병들 옷도 뭐 빨고 한참 해서 시큰하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또 교회 갈 사람 이러는 거예요. 또 손들어서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참병이 도끼 눈을 2개를 뜨는 거야. 갔다 왔지. 갔다 와서 점호가 끝나고 10시 돼가지고 잠을 잔다고 탁 누웠는데 뭐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한 11시 반쯤 됐는데 뭐가 내 엉덩이를 막 군합발로 걷어차는 거야. 야, 이 새끼 일어나. 또 탁탁탁 일어나니까 팬티 바람에 화장실 뒤에 집합을 하는. 갔더니 짝대기 3개 상병이 그 황상배라고, 이 짝대기 한가단 이 쫄따 중에 상쫄따구가 뭐 종교 행사가 하면서 군합발로 개돼지 밟듯이 밟고 걷어차고 눈밭에서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건 얻어맞았어요.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여 이 시련을 이기고 제발 제게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달라고 마음속에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한 시간 동안 두들겨 패고 눈밭에 막 굴리더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도 안 하고 막 더더더 떨리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교회 갈 사람이래. 그때 갈라고 몇 번 손들었던 사람들이 눈치스스를 보더니 안 들더라니까요. 나는 또 들었지. 그래서 교회 오후에다 가고 2번 딱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에는 더 뚜르게 패는 거예요. 입이 터지고 막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몇 주가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마음속에요 담대함이 생기면서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 2-3달 그렇게 했더니요, 이제는 안 때리는 겁니다. 저놈은 맞아 죽어도 교회 갈 때 되면 가는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주일날 오전에는 내가 건물을 쓰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빼줘요. 그거 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하, 우리가 어떤 주님은 환경을 바꾸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 안나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과부라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안나의 신분은 똑같아요. 안나의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안나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를 발견합시다. 내가 내 주위에 주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허락하셨는데도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이 감사 주일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만 해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음 있는 제목 아닙니까? 이 감사 주일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남과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자식으로서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주일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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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안나처럼 오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